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그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리즈 타이틀을 이 복음 뉴트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 뉴욕 복음 vs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은 답답해하시고 또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내 삶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필수 과목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기쁘진 않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조금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듬고 진중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깊은 고민 속에서 빠져가지고 자칫 우울로 빠져들지 않도록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싹틀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20대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흔들릴 나이인데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또 함께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또 순장으로 특별히 섬기는 우리 대학 청년 또 우리 부부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이 온라인 환경에서 순장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지금까지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우리가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댓글에 남기듯이 어차피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노예다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오늘 로마서 1장도 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바울이 스스로를 가르쳐서 사도다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이란 단어가 사실은 servant라기보다는 슬레이브로 번역되는 게 좋고 노예라는 번역이 더 그 당시 로마 문화를 반영하는 거겠죠. 자, 어쩌면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보다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여긴 것이 사역의 롱런의 비결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로마서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바울이 롱런한 게 자기의 정체 사도가 아니라 노예로 여긴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들 같은 것도 보면 내가 너한테 구속되고 싶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구속 뭐 이런 노래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정말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복음 뉴트로라는 타이틀로 이제 이 로마서를 보게 될 텐데,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로마서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신학자들한테 그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초대교회랑 종교개혁 사이의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 히포의 성 어거스틴의 회심을 이끌어낸 책이 로마서고,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책도 로마서고, 존 켈빈의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제공한 것도 로마서고,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을 이끈 책도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칼바르트나 또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손꼽히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로마서는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구약을 예수의 렌즈로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의 가르침은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그런 클래식 음악이나 또 올드 팝송 같다고나 할까요? 요즘 같은 이 한여름에 시원한 팥빙수 같은 그런 시원함과 명쾌함이 있고,
또 아주 오래 숙성된 와인과도 같은 깊은 맛이 있는 책이 로마서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일평생을 하얗게 불태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목회자나 또 선교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또 그런 그에게서 깊은 신학적인 통찰과 가르침을 받는 행운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복음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의 메시지에 갈급한 오늘날 시대에 그 어떤 설교보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큰 울림을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결국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기초에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일평생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더 사랑하기를 소원했는지 우리는 그가 남긴 13통의 편지들을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 이번 이 복음 뉴트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꽤 오랜만에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다시금 사로잡히고 매 큐티나 설교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신성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시간인 만큼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배경인데요. 먼저 로마선 사도 바울이 한 대략 AD 56년, 57년경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당시 로마는 여러 인종이 섞여 살던 이제 국제 도시고 이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죠. 인구가 대략 한 40만 명쯤 됐다고 해요. 자, 이 정도면은 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90만쯤 되기 때문에 그 반도 안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근대화 또 산업화 이후에 생겨난 거니까 이 고대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해도 이 인구 숫자는 오늘의 대도시랑은 아주 비교가 안 되는 넘버죠. 이 로마 인구 중에 이 40만 중에 노예들이 한 30% 40% 정도로 많았던 도시입니다. 자, 이 당시에 또 로마 황제 시저는 누구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 이 이전에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이미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던 시절이라서 이 네로 황제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하고 이 그리스 신화가 팽배하던 시절에 복음이 로마에서 싹 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당연히 전체 로마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소수의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던 그런 공동체죠.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가보고 싶다라고 피력하는데 근데 좋은 길이 안 열려서 이때까지 못 갔다라고 하면서 편지로 대신하면서 언젠가는 꼭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요라고 마음의 소원을 이 편지 앞부분에 말하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도 한번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뭐 전체 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한 3가지 이유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 자,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은 목회 교육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하고 유대인 성도들 간에
생겼던 어떤 인종적인 갈등, 또 신학적인 갈등,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있던 갈등,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회 상담적인 목적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교회가 바울이 땅끝으로 그 당시에 여겨졌던 스페인 선교, 그 스페인 선교의 전략적인 전초기지가 이 로마 교회가 되어줘서 선교 후원 교회가 돼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번에서 3번의 이 모든 목적들이 다 복음 안에서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로 귀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3번의 선교적인 목적도 결국은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로마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바울이 편지 서두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자신이 소개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 배경을 또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팽배하던 다른 강력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는 것에 우리도 같이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에 팽배했던 복음은 바로 시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가 그리스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죠. 자, 이 단어는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신약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일상적인 로마 사람들이 쓰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 보면은 로마 그 비문에 보면 새겨져 있던 말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런 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죠. 그 로마 황제 시저의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또 즉위 과정을 기록해 놓은 비문인데, 자,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바로 이 황제의 탄생과 왕으로 인스톨되는 그 대관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이전에 또 이 단어를 썼는데 그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마라톤이 내 배경이 되기도 하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치를 때 이제 치르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도시마다 이제 메신저를 보내 가지고 유앙겔리온을 복음을 전하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 메신저들이 외치는 거죠.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열광하고 기뻐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당시의 복음, 시저의 복음이 이 로마 시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편지 서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시저의 탄생이 아니라 독생자의 탄생부터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를 확정지었다, 이게 복음이다.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이 편지 서두에 이렇게 미리 요약해서 압축해서 편지 서문에 얘기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자,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레트로죠. 과거에 있는 일이에요. 레트로이면서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면서 또 앞을 내다보는 뉴한 거예요. 자, 왜 레트로입니까? 과거 구약에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라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건 레트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갑자기 생뚱맞게 확 등장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오랫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게 벌어진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레트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왜 뉴입니까?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새로운 킹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뉴 킹덤이기 때문에 뉴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1차적으로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자, 로마서는 결국 이 시저의 복음이 팽배하던 세상에서 살아가던 소수의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이 예수의 복음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시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게 힘과 권력, 무력으로 지배되던 이 시저의 복음과는 다른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안이다라는 주장을 힘있게 펼치고 있는 바울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의미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찬찬히 풀어 설명해 줄 테니까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저의 복음이 팽배하던 시절, 변방 이스라엘에 있던 목수의 한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전체로 평가해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목수의 그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 이스라엘 목수의 아들의 그 이야기를 굉장한 내러티브로 지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요즘도 쉽지 않지만 과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죠. 그 이유가 뭐랍니까? 이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 이방인 선교사들 그 로마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능력을 뭘로 평가하냐 하면은 슈퍼내추럴한 어떤 표적, 사인, 미러클, 홍해 갈라지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걸로 이 사람들은 능력을 측정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는 아무 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라고 이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뭐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걸 뭘로 봤냐 하면은 로고스, 지혜라는 걸로 봤어요. 지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이 유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구원의 방식으로 비춰진 겁니다. 야, 신이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그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예수의 복음이 생소할 뿐더러 논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자, 팍스 로마나만큼이나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2000년을 뛰어넘어 이젠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의 핵심 중에 핵심 도시인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1세기 로마 사람들하고 어떤 면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로마의 시저의 복음이 있었다면 뉴욕에도 뉴욕의 복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뉴욕의 복음이 뭘까요? 뉴욕을 사로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복음은 뭘까요? 뉴욕의 복음은. 저는 그것이 바로 돈의 복음이다 싶습니다. 돈의 복음. 그러니까 뉴욕의 시저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들이 힘, 능력의 원천을 만몬에 둔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걸 간파하셨죠. 그래서 이미 제자들한테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죠. 자, 이 땅에 제국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은
결국 딱 두 종류의 시민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뉴욕 복음과 팍스 아메리카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과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신분은 노예지만 자유를 받은 성도가 된 사람들. 자, 팍스 로마나 세상에서 로마 시민들이 외친 거는 Caesar is the Lord, Caesar is the curious 이렇게 외쳤거든요. 시저가 우리 밥줄이고 시저가 우리의 생명이고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지만 바울이 외친 거는 그게 아니죠. Jesus is the Lord, Jesus is the curious라고 외친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레디컬한 주장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안티 임페리얼한 반제국주의적인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나중에 우리가 12장에 가서 보게 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라고 세속적인 로마 사회에 대해서 이 안티하는 불순응하게 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존 스토트 목사님도 20세기의 최고의 그 목회자로 평가받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책을 하나 남기신 게 Radical Discipleship이죠. 한국어로는 제자도라고 번역된 책이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8가지 특성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non-conformity예요. non-conformity. 불순응, 순응하지 않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시저의 복음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시저의 복음은 뭐에 기초하고 있냐 하면은 불의, unrighteousness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righteousness에 기초하고, 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뿌리, 제가 옛날에 썼던 표현은 펀더멘탈 자체가 아예 달라요. 돈과 권력이 힘인 세상에는 불의가 판치는 법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이 녹아있는 복음이 판치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시저의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절대로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팬데믹으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이런 시기에 이 사회가 안고 있던 각종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불의와 죄악의 실상들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American Dream, 그거 허상이야 라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이 세상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음을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웅변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큐리어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노예요, 종입니까?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요,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뉴욕의 팽배한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의 노예로,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런 뉴욕의 복음에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마십시다. 오히려 이 땅의 영원한 큐리오스 대신 주 예수님만을 믿고 Jesus is the Lord라고 외치고 그분만을 희망하고 의지함으로 그가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이 복음 안에서 비록 힘겹지만 끝까지 내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살 희망,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